진리와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우밑 돋는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정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말씀을 묵상하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현재 고난의 상황을 굳건하게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 제1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드리려는 직분임을 인식하고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 주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직분자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계명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를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배의 감격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매주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매주마다 부활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강원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또 열심히 섬기셨고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관하여서 오늘 오전에 이제 발인 예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늘 돌아보셔서 또한 위로와 권면과 또한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처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때 우리의 지나온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 속에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이의 예물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이, 또한 어떤 이의 예물 가운데에는 눈물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 가운데 멈춰 있지 않게 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병상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치열하게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공기업 사무직으로 38년간 일하고 은퇴한 조정진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도 마련했겠지 할 수 있겠지만 주거 공간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하는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서 이제 60세가 된 이 조정진이라고 하는 이는 비정규직의 세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가 난생 처음 얻게 된 비정규직 직장은 버스 터미널에서의 배차 담당이죠. 그를 사람들은 임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계장은 그의 직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시 계약직 노인장, 임계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고다자. 고다자란 말은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규직의 삶을 3년 동안 경험합니다. 버스 터미널의 배차 담당으로, 그리고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그리고 건물의 청소부와 경비원으로 그는 그렇게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 아파트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누군가가 썩은 사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버리면 그 사람 눈밖에 날까봐 버리지도 못하고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성면가루가 떨어지는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벌레가 후두둑 떨어지는 이불을 다 같이 덮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16명이 쪽잠을 자야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엔 들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왔던 최저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그는 3년 동안 온몸으로 겪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책을 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권위자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한 이 의사가 어느 날 덜컥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환자복을 입고 나서 그에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의사에서 환자로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전부 다 송두리째 바뀌었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으면 의사가 와서 그에게 매일마다 회진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그에게 어제 당신 수치가 이렇습니다. 오늘 당신 이런 검사를 할 겁니다. 의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은 매일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사로서 내가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 의사가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병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암이라는 병을 앓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짐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제 환자라고 하는 삶이 자신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 자기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게 내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한숨이 돼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그만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력해온 시간들이 다 헛되고 주변에서는 다시 하면 돼 하지만 다시 시작할 힘도 없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유산하고 돌아오는 날, 그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있는 수많은 산모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마음먹게 됩니다. 떼어낸 아이의 무게만큼 발걸음은 가벼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친한 친구가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 몰랐습니다. TV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볼 때마다 참 저 사람 어리석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참 많이 위로했는데 어느 날 막상 내가 그 빈소에 앉아있고 보니 사람들이 와서 내게 해주는 위로가 내 귀에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의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봤던 왕따가 내 아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던 것들이 어느 날 내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불행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지요. 우리는 행복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이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알라딘이라고 하는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국내 도서 가운데 이른바 이 자기계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책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몇 권쯤 될까요? (3만) 네. 제가 어제 검색해 본 바로는 31,926권입니다. 거의 32,000권에 달하는 거죠. 책이 32,000권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로 나와 있는 책의 종류가 32,000권이랍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나온 책만 말이죠.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만큼 책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32,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책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고 이 책대로 해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대로 살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 삶의 목마름을 그 사나이에게 털어놓죠. 나는 여기에다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목말랐던 것은 그냥 매일마다 물동이에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삶의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날 그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이죠. 히스토리. 그래서 역사는 그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랍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떨어질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진 것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진 것 정말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이라고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이 양 새끼를 애지중지하고 키웠던지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 양은 이 가족들에게는 자기들의 가족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양이나 염소들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라, 아니 글쎄, 이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가죽이나 다름없는 이 양을 끌어다가 잡아서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화를 벌컥 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죽어 마땅한 놈이 있나? 그 놈이 누구요? 나에게 말하시오. 내가 그 놈을 붙잡아다가 자기가 빼앗은 것의 4배를 그 사람에게 기필코 내가 물리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리다. 그런데 나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그 말을 듣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이 덮어두었던 죄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끌어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다가 내밀어서 죽게 만든 자기의 죄를 지금 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 자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이게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의 죄에 대한 발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죄 속에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남은 평생을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한탄하며 마치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가슴을 베어내는 듯한 그 고통을 그는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일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소개해 드린 적이죠. 빛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는 이 렘브란트는 그의 작품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이른바 자화상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 말고도 성경 속의 이야기를 그는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가 생전에 그린 작품이 약 2000여 점인데 그 작품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000여 점이 성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 그림들 속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경 속의 이야기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건 그냥 자기 얼굴을 그림의 도구로 삼아서 그렸던 자화상과는 그 성격이 180도 다릅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군중들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그림에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오른손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자기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는 그 그림 속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사실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린 그림은 2점입니다. 그가 한창 젊을 때 그는 돌아온 탕자라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탕자가 술잔을 높이 들고 화면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바로 렘브란트 자기 얼굴입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술잔을 높이 들고 세상 가운데 온갖 부귀영화와 성공을 누리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2번째 작품은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뒤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인생 말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서 그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그 그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렘브란트가 그 그림 속에 자기를 그려 넣었다고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그 누더기의 탕자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또 다른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화상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을 그려 놓았는데 사도 바울의 얼굴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도지요. 그런데 그가 로마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써보낸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민낯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저 또한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보는 그런 풍랑치는 바다가 아니라 그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곤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이 돼서 큰 풍랑이 일어 배에는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배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제 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지금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무시던 주님이 깨셔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날 그 풍랑치는 밤바다는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동시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거지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입니다. 그러나 존 뉴턴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허황방탕한 죄를 저지르는 뱃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이 7살이 되던 해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곁에는 신앙으로 이 존 뉴턴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해군에서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해군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선입니다. 존 뉴턴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서 젊은 날에 성공을 해야지. 그래서 그는 나이 22살에 배 선장이 됩니다. 큰 노예선의 선장이 말이죠. 그는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마치 짐승처럼 팔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받아듭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배를 타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노예를 싣고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는 제자들처럼 그도 비로소 그 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배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6년 뒤에 이 생활을 청산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적은 찬송시 중에 하나가 바로 Amazing Grace,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시작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자신에 대한 발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인 자기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발견과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생전에 사람들에게 남긴 여러 어록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악을 밥 먹듯 하고 비열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노예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형편없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의 이 고백의 그릇은 그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고백이, 그런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산 아래의 평지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없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여기에 모이고 있는 너희,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십시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배불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웃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배부르기를 원하고 우리는 웃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과 배고픈 것과 눈물 흘리는 것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책임을 주님께 떠넘겨 버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손가락질과 도롱과 비난 받으셨죠.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다 견디실 수 있지만 전 그거 못 견딥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 힘들게 사셨지요. 저의 약함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지요. 그러니 주님, 그 고난과 고통은 당신께서 다 지고 가시고 저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만 저는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괴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서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괴를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진 길을 다시 멀리 떨어뜨려 놓는 실수를 우리는 저지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음과 기쁨과 채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본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평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귀한 약속은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될 이야기에게 앞서서 지금 내가 바로 너에게 주는 이야기야. 바로 너를 위한 이야기야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먹고 쓸 돈이 없는 그 가난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난하다는 건 주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건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유일한 열쇠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배고파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부러 굶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헛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드시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진리에 배가 고파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았을 때 그 물동이를 버립니다. 한밤중에 진리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해 예비된 무덤에 장사 지내어서 자기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무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웃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슬픈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눈물을 짜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아서
존 뉴턴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주님의 기쁨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주님과 함께 웃는 삶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 너희라고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지금, 이제라는 단어죠. 이제.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러분 오늘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오늘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직 주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기만 하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너희들의 울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배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배부르고 싶은 사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배고픈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찾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 웃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주님의 그 웃음을 웃고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예, 주님, 그게 바로 접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너희에게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그날 평지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배고픈 자를 찾으시고 슬퍼하는 자를 찾으실 때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존 뉴턴이 고백했던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 찬송으로 우리 또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 고백이 나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나를 먹이시고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너희 가난한 자들, 너희 배고픈 자들, 너희 우는 자들, 너희 박해받고 너희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 악하고 버림받는 자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너 힘들지? 너 배고프지? 너 손가락질 당하지?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주신 복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아버지 한 주간에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나의 역사가 기록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너 배고프지? 너 슬프지? 너 지금도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너 악하다 버림받지? 이 땅 가운데 너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겪는 힘든 길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리라. 주님, 오늘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될 이야기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헛된 것이 아닌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나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한 주간의 그 시간의 역사들이 주님의 손으로 쓰여져 가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기쁨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친정 주님으로 인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의 삶을,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늘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고백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